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2장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정착의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전쟁 가운데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에 그 땅을 갖고 있으면서 그 분배받고 그 가족들을 남겨두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 용사들,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 그러한 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또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이 정말 자신들의 가족들을 놔두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과 그 같은 동족으로서 그 형제들과 함께 싸움을 했던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러한 때가 되었을 때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이 부탁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를 당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요단강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나뉘어져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이들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왕래하기가 그리 쉽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당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우리와 한 민족, 한 혈통, 한 공동체의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을 받고 떠나가면서도 결국은 그들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또다시 혼란스러움이 찾아오는 이 광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왜 이런 혼란을 겪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그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돌아갔는데 이제 10절부터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 일어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강가의 그 언덕에 큰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제단을 그 요단강가에 있는 언덕에다가 크게 하나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실로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들이 싸우러 가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결의를 합니다. 이렇게 싸우러 가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볼 때에 이들이 단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 무엇으로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신명기 13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제안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가 부모일지라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요. 그 성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읍 자체를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모여서 이제 저들과 전쟁을 하고 저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 저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해가 끼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 제재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표를 보내서 이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오늘 13절에 보면 비느하스와 그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이 함께 대표단을 구성하고 그곳으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이들이 두 지파 반을 찾아가서 그 큰 제단을 쌓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활의 그 죄를 반복하는, 즉 부활의 죄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그 꾀에 넘어가서 부올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로 인하여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멸당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너희가 그 큰 단을 세운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두 지파 반은 22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쌓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그 단을 쌓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을 쌓은 이유는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 자기들이 왔을 때 지금은 우리가 함께했던 형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후손들이 나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라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 증거가 없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민족이냐라고 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무언가를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 단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그 분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에게 주어질 그 유익함과 이익을 그들이 갖지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설 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증거로 삼기 위해서 증거의 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이제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임을 입증하는 그 증거의 단이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그들은 비느하스와 대표단은 그것을 기쁘게 받았고 그리고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들이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구나, 우리에게 오해가 있었네, 그러니까 오해는 다 풀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는 거야, 다 해결했는데 문제는 그 오해를 하게끔 오해가 되는 이 문제가 일어났던, 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났던 원인은 두 지파 반의 문제였습니다. 이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오해 때문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단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단을 세운 이유는, 증거가 되는 단을 세운 이유는 그들이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그 자손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분깃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불이익을 얻을까 봐 그들은 이 증거의 단을 세운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이들이 증거의 단을 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 정체성을 나타내려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우선이어야 됐고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단을 세우는 것은요, 단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 그들이 정말 그 후손들이 걱정이 되고 우리 후대가 정말 저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손들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며 살았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증거가 되어줘야 하는 건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를 생각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르쳐야 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여기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그들은 증거의 단을 세운 겁니다. 증거의 단을 세웠다는 것은요, 결국 뭐냐 하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의 생각입니다.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이들은 결국 문제 앞에서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내 증거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로 삼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었고요. 지금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후대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그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식에만 먼저 생각을 하니까 그들은 그 증거의 단을 세운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소의 그 단을, 똑같은 단을 그렇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면요, 결국 이들을 움직이는, 이들을 행동하게 하는 것은 내게 이익이 되는 쪽이 어느 쪽이고 내게 유익한 것이 어느 쪽이고 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어느 쪽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게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광야를 지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중심으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게 이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이 선택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내게 이익이냐 아니냐가 우선이 되어 있는, 그게 중심이 되어 있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따지는 겁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걸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느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나에게 헌신할 수 있느냐, 내가 나에게 얼마만큼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 안에 우리를 두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이 아니라 조건으로 자꾸 뭔가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아닐까, 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래서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뭔가를 보고 또 판단하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내 고난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가 중심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중심으로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우리는 따져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내 이기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내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휘두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힘겹더라도 그 길로 가려고 하면요,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섭섭함을 안겨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로 가득 차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실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고 또 실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거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다시 물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요,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섭섭한 마음도 떨쳐내시고요, 그 실망스러운 마음도 내려놓으시고요,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잠시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아름다움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또 열매를 맺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바라보는 시선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의 시선이요 그만큼 넓어져 가고 그만큼 우리의 시각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도 결코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그걸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함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다가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힘겨운 일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고백하며 그 순간을 지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혼란, 이 사건이 일어난 두 번째 원인은요, 이 9지파 반의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2지파 반이 단을 세웠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쟁을 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겠다고 저들이 그렇게 결심했다라고 단정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성소 안에, 그 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 성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예배당 안에서만, 성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 성소에서만 예배해야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개념이었습니다. 즉, 예배를 공간적, 장소적 개념으로 딱 한정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공동체의 예배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배당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공동체 예배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들은 공간적,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만 예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들이 새로 단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들은 이것이 증거의 단으로, 모형으로 만든 것인지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싸우러 가자고 이렇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이런 생각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었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만나는 그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느끼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어느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참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시각으로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짐승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하게 했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그 그리심산에다가 단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묻는 것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냐, 장소적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들로서는 어느 게 참된 예배냐라고 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을 깨뜨리시고요, 공간적인 개념을 깨뜨리시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그 당시의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그 개념을 완전히 깨뜨리시고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개념을 너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예배이니까 내가 공동체 예배에 올 필요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 예배와 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의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장소적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이 자신들의 한계,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을 뿐이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보다 다른 이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고요, 아니 나와 내가 보는 것과 다른 이들이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한계에 갇히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지식의 한계에 갇히면 문제가 일어나고요, 내 성격의 한계에 갇히면 문제가 일어나고요, 내 경험의 한계에 갇히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한계에 갇혀서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요란하게 되는, 소란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내가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에게서 이런 부분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여러분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용납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결국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이러한 사랑과 이 배려와 그러한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그 부족함을 함께 채우면서 그 한계를 넘어설 때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한계를 서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만 인정해주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이 인정하고 같이 서로 부족함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에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 있고 또 그런 아픔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서로의 그 다름을 인정하고 또 그 다름 속에서 내가 본받을 것 본받고 또 내가 도울 것 도우며 위로와 격려가 함께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걸음마다 넘쳐나기를,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답니다. 그림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책을 읽고 있는 남자와 옆에 나무 장작을 패는 남자의 그림이 있었답니다. 문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골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까? 책을 읽고 있는 남자와 장작을 패고 있는 남자. 대부분 장작을 패고 있는 남자의 쪽에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근데 1학년 한 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다가 동그라미를 친 겁니다. 선생님이 채점을 하면서 틀렸다라고 했는데 하도 이상해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서 물었답니다. 너는 왜 이 책을 읽고 있는 남자, 이 그림이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볼 때에 아버지가 일을 할 때는 항상 책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책을 읽고 있는 아버지는 일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로서는 일을 하는 사람은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우리는 한계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너무 높은 한계의 벽에 갇혀서 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한계의 벽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걸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만큼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렇게 다른 이웃들에게 베풀고 또 배려하며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걸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